요 며칠 전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한 여인이 나타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요. 무슨 사건입니까? 한 여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두 남편을, 전 남편과 그 다음 남편을 농약을 먹여서 그것 한 번에 먹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밥에 타서 표가 나지 않도록 아주 교묘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무려 9억이 넘는 그런 보험금을 타서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약을 타서 먹여서, 농약을 타서 밥에 먹여가지고 서서히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아들을 죽일 목적은 없었다. 단지 병들게 해서 병원의 진료비를 타낼 목적으로 아들에게 농약을 타서 아들 병들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날 버젓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설마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부터는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한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이혼율을 세계 1위, 이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때에 그마저 마지막 간통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마저 없애버린다면 과연 이 나라의 가정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죄악상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복사판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목을 조목조목 짚어서 지적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줄 정도로 호세아가 사시던 북이스라엘의 사회와 남이스라엘의 사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 죄로 물들었다는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죄악상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본문 6장 7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까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들의 고악이라 깊이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이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폭력. 폐역이라고 나왔죠, 우리 성경에. 폭력, 사악한 살인, 음행,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놀라운 죄들을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호세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의 죄악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움켜갈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NIV 성경에 I will tear them to pieces and go away. 그들을 찢을 것인데 to pieces, 갈기갈기 찢겠다. 여러 조각이 나도록 찢어버릴 것이고 go away, 다른 데로 데려가겠다.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마귀의 손에, 이방의 손에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세력입니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팔려갔고
유다는 바벨론에 팔려갑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마귀의 포로로 붙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 중에 죄를 뉘우치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뭐하고 나서? 그들을 팔아넘긴 다음에 마귀에게 넘겨버리고 그들을 고난의 수중에 떨어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와 같이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까? 호세아서 5장 15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이 범죄하자 저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팔았어요. 저들이 고난의 질곡에 떨어뜨렸어요. 저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 이제 그때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자기들의 죄를 그때서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당장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찾아왔을 때 단번에 스탑하고 막을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방치해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이 힘을 쓰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의 고난의 질곡으로 끌고 가고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을 가져다 줄 때 잠잠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마귀가 날뛰어도 하나님의 잠잠한 것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노라고 이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요절이죠. 다 읽고 있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 아담의 죄의 피가 흐르는 모든 인간의 동일한 본성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는커녕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 것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그때 가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교회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목사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울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집사님 자초지종을 말해보세요. 뭐가 큰일 났어요? 저희 집 아이가 집을 나간 지 며칠 새 소식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기도해 속으로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오르게 했어.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얘기했어요. 집사님 오늘부터 교회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혹시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마음으로 아프게 했던 것들이 생각나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 아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부터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매일같이 기도하더니 며칠째 돼서는 그 집사님 목사님만 서재를 들었어. 목사님 계십니까? 예, 들어오세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내가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소홀히 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픈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 제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궁금해졌어요. 집사님 무슨 죄를 졌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물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더라. 목사님, 제가 제 자식이 나가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바람으로 지냈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는 전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가 제 자식 때문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눈물을 뿌려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며칠째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던 그 아들이, 그 집사님 아들이 그 다음날 당장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탓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면은 환경이나 자기의 사업 수완이나 자기의 어떠한 실력이 부족함을 여러분 탓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121편 1절에 서평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밤에 그다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내쓴다 할지라도 내 힘만으로는 성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워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이뤘습니까? 내가 어떤 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싶습니까? 내가 아무리 파수꾼, 강성한 파수꾼을 세워도 내 힘으로는 그거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합니까? 이 건강을 천년만년 강하게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그 건강도 지켜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재산이 좀 있습니까? 그거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그것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못 지킵니다. 언제 어떻게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자녀 낚아채 갈지 몰라요. 이 집사님 자녀가 멀쩡하던 아이가 집을 나가버리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관계 수립이 정립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손을 펴시고 양이 빠졌을 때 지팡이를 내서 끌어올리듯이 또 양을 그 일이나 늑대가 와서 움키려고 하면은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그들을 쳐서 지켜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아수르 손에 바벨론 손에 팔아버린 것처럼 그들을 고난의 질곡에 떨어뜨려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손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지금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이 문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분과 내가 과연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뭐하게 하려고 세워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앞에 홍해바다 같은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고 좌우로도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고난의 실곡이 있을 때라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곤궁한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회초를 때로 듣지요. 회초를 들 때 죽이려고 때립니까? 그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때리는 회초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 빼놓고는 그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사람들하고 훌륭한 사람은 못돼도 최소한 사람 노릇을 하라고 회초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리는 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회초를 들게 돼 있어요. 남의 자식에게는 회초를 안 듭니다.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로 세우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회초를 들 때 자녀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더 맞아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품에 들면 때리다가도 안아줍니다. 그래. 알았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엉엉 가르쳐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려놓고 우리가 설사 잘못해서 우리를 회초를 들고 때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당신도 마음이 아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첫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채찍을 거두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까지라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썰어낸 상처와 눈물,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모두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 말했지요?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돌아오자 너 그럴 수가 있었어. 나는 너만은 믿었는데 이렇게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냥 품으셨어요. 그냥 얼싸안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사랑을 해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너와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같이 아내와 신랑처럼 아내와 신랑이 아니라 남편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 주님은 다시 그 관계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아무리 미운 죄를 졌어도, 크고 죄를 졌어도 부모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그놈 큰 죄를 졌으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너 우리 집에 발도 들여댈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백성이 잘못해서 아수르에 팔고 바벨론에게 팔았지만 그 백성이 여러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는 나중에 베드로로 하여금 위대한 성공자가 되게 만들었어. 로마의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도망쳤지요.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죠.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온 양떼들을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죽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아놓으니까 나는 주님처럼 반드시 십자가 달려 죽을 그런 처지가 못해. 거꾸로 달려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는 순교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실패자를 주님이 안아주시고 그 실패는 베드로 하여금 나중에 승리자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에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돈 어디다 다 썼어?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아버지가 늘 언제나 돌아올까? 어귀에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먼데 아직 저 멀리 자식이 오는데 어느새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달려나갑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목을 껴안고 너무 기뻐서 입을 맞추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발을 신기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복,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뭘 입혔어요? 제일 좋은 옷. 옷은 무엇을 나타내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집을 나갔을 때는 거지였어요. 돼지를 치고 돼지 먹는 밥을 먹었어요. 종이었어요. 누구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짐승과 함께 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줄였어요. 그런 신분이었어요. 거지 신분에 짐승과 같은 신분이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을 좋은 옷을 입혀서 높은 위치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고 원이에요. 그 다음에 손에 무엇을 끼워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손에 가락지를 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소리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임금이 그 손에 뭘 끼워줬어요? 왕의 인장바지를 딱 끼워가지고 네가 대신 꽝꽝 도장 찍어라. 내 대신. 나는 이름만 왕이다. 실제로 네가 권한에서 다 해라. 그런 권한을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장바지를 끼워주셔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네가 한마디 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너를 도망칠 거야.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등지고 마귀의 종되어서 고난의 질국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와서 나의 이름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누르고 환경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신겨줬어요? 신발을 신겨줬어요. 신발 아무나 옛날에는 신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누구나 신지만 옛날에 예수님 당시나 그 다음에 요셉의 당시나 그때는 신발은 노예는 못 신었어요. 노예는 신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신을 신겨주어라.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쥐 없는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발을 신고 뭐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신발을 신었다는 건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붙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마귀를 누르고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자처럼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맞이하여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볼 때 뭐예요? 죽은 사람이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식? 죽은 자식.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죠? 아주 부모 속만 썩이고 아버지 말은 전혀 안 듣고 지 멋대로 온갖 나쁜 일을 자하면 사람들이 물으면 그 자식이요? 저 내놨습니다. 죽은 자식으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은 자식 취급받는 사람은 저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권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뿜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너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늑대와 이리와 곰과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 벗어나서 마음대로 술 먹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덫이에요. 올무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간섭 없이 살아간 사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말씀을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하나님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된 사람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싶은 것, 그 다 마귀에게서 왔어.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그 마귀가 와서 치는 거.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럼 함께 뭐가 오겠어요? 올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요. 여러분에게 좌우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잃지 맙시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 호세아 6장 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죄를 뉘우친 자요 진정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3번 죽었어. 또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3번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2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틀 후에 살아난. 그 다음에 제3일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참 이스라엘, 또 하나는 죄된 이스라엘. 죄된 이스라엘은 팔려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그 참 이스라엘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3일 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 오실 800년 전의 선지자예요. 800년 전의 선지자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죽음을 이기고 사망 어서를 패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요?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살합니까? 아니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어요? 버젓이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지켜볼 땐 사람들 죄에 앉아요. 은밀하게 집니다. 죄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면전에서 여러분 범죄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물론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뭐 한다고요? 살피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다 살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심지어 우리의 신음하는 신음의 고통 소리도 다 주님은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도 다 듣고 계시고 그 말 한마디의 동기도 모든 행동의 동기까지도 주님은 다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가 범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그러한 신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주일날 제가 여기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다 낱낱이 살펴본다면 늦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수님이 여기 딱 왕자에 와서 딱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을 볼 때 꾸벅꾸벅 졸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안 보인다고 사람들은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세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 막고 한번 숨을 한 번만 쉬어보지 마세요. 그럼 죽어요. 전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전기 불 켜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다고요. 성경이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내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이거? 네, 드라마에서, 네, 사극에서. 네.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느냐? 막
막 그렇죠, 우렁차게. 여러분, 세상 임금 앞에서도 또 지체 높은 양반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용납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전에서, 임금님 안전도 아닌 하나님의 안전에서 막 말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당짓고 수글수글하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고 남의 눈을 속이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채팅을 하고 더러운 포르노를 보고 남의 여자를 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다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노름을 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한단 말입니까? 감히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 차례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치 없는 분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없는 것 취급하고 무시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친구가 나를 없는 것 취급하네? 여러분, 그것처럼 모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보드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끄떡하지 않은 청년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그 요셉이 그 놀라운 유혹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숨소리까지 세우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동기도 다 그 앞에서 살았기에 그 혈기방장한 정욕이 넘쳐나는 그 젊은 청년이 이뻤겠지요. 엄청 이뻤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래요? 그 당시 최고 전쟁의 최고 대장, 이 왕이 네 마음대로 골라가져라. 그래서 아내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참 이뻤습니다. 엄청 이뻤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도 마음이 통했어요? 요셉은 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하나님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없는 것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신명기 6장 18절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하나님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그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는 자, 이런 자가 진정 죄를 뉘우친 자요, 진정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바마 대통령 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안다, 내가 또 유명한 그 사람 누가 있어요? 에? 장동근이, 장동근이 안다. 그 장동근이를 내가 알아요. 근데 장동근이 나를 모르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야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부부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부부가 얼마나 다정합니까? 얼마나 밀착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상으로 여보 그러면 여보만 들어도 지금 우리 남편이 기분이 엄청 좋구나. 기분이 엄청 저기압이구나. 금방 안다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듯,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알듯 서로 그렇게 깊이 친밀하게 알 때를 묘사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아는 사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아는 사이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럼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 그렇게 잘합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 압니까? 아까 장동군이 난다고 대답을 달았더구만. 장동군이 나는데 예수님 알아요? 오바마는 아는데 박근혜는 아는데 예수님은 아냐고요. 우리가 박근혜 알듯이 대통령을 알듯이 오바마 대통령 알듯이 장동군 배우를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 알면 안 돼요. 장동군 만나본 사람 있어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이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그건 야다라는 표현이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최소한 안다고 최소한 만나보기라도 했어야 돼요. 그렇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응?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래야 안다고 그러지. 주님과 내가 아는 사이라고 말하면 최소한 주님 만났어야 돼요. 주님 만나신 적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아멘 못하신 분은 기도해야 돼요. 만나달라고.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남으로 끝난 것이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사이 만나서 얼마나 수다를 떱니까? 특히 여자분들 다방에 가면, 다방이 아니죠, 요즘은 커피숍이죠. 네, 바뀌었어요. 뭐 웨슬리 한번 가면 여성분들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겠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수다를 떱니다. 여러분, 그 아는 사이는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사람들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막 주님 오늘은 이랬고요. 목사님이 막 이런 말하는데 제가 상처가 받았어요.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응?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저도 모르게 저는 의도한 바 아니지만 혹시 마음에 상처롭고 주님께 이르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 제 마음을 막 아프게 했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혼내키지 마시고 이렇게 정 마음이 아프거든 혼내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주님과 수다를 떠는 사이, 그게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호세아 6장 3절 중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밤이 지나면 새벽빛이 어김없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밤이 지나면 새벽 오잖아요. 깜깜하다가도 새벽이 딱 빛이 드러나잖아요. 어김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심같이 그렇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취소하는 거나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은 뭐 하신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에 딱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등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오래 참읍시다. 하나님을 오래오래 기다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을 자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호세아 6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소개해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겨울비와 봄비를 줬어요. 겨울비는 게셈이라는 비인데 아주 흡족한 비예요. 막 소라비처럼 장대비를 내주는 거예요. 풍성한 비예요. 그 다음에 봄비는 언제? 말컷인데 추수를 위한 비. 그 비가 안 오면 추수를 못해요. 근데 그 봄비를 내려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를 때를 따라 돕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줘서 가장 적절할 때에 그 필요한 것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케 하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해서 줬어요. 하나님 먼저 내가 뭘 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먼저 물어봤어요. 솔로몬은 제사만 드렸어요. 하나님을 구하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솔로몬 나 좀 보자. 밤에 불러냈어요. 솔로몬이 나갔더니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 어떻게 다스릴지 모릅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 지혜뿐만이냐? 내가 너에게 목숨 다 주겠다. 다 줬어요. 또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 힘을 다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도 얼마 외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예수님 귀 먹었냐고 막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랑부터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도.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발끈 멈춰서 저자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거지 옷 벗어 던지고 깡통도 짓밟아 버리고 팍 이렇게 떠나갔잖아요. 주여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가서 예수님 저한테 뭐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냐고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 먼저 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이거 해주고 싶은데 네가 좀 말 좀 해봐라. 내가 너 주님 해주고 다 해주고 싶다. 말 좀 해봐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때 바디메오가 말해요. 주여 눈뜨기로나.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쫙 떠져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잘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두둑이 받았어요. 집에 왔어. 나 아내가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맨날 이쁜 집안에 여보 우리 외식하러 갑시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식당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어. 아내한테 묻습니다. 여보 뭐 먹고 싶어? 냉면이요. 아 여보 그거 말고 좀 맛있는 거 시켜봐. 아 그 냉면 먹고. 아 그러면 참 냉면 먹고 싶어. 그럼 냉면 말고 갈비도 좀 뜨지. 그래. 아 싫어요. 그래 갈비랑 같이 먹어. 남편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갈비 먹고 싶다고도 안 했는데 막 남편은 갈비까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좋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너스를 두둑이 다 왔는데 아내가 이쁜 짓도 안 하고 미운 짓만 골라하고 그러면 같이 나가자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아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당신 보너스 딱 쓰니까 좀 사달라고 그러면 어거지로 가서 뭐 시켜봐. 그러면 냉면 먹고 싶어. 냉면 무슨 냉면 시키나 먹으려고 그래. 국수나 먹지.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또 갈비살, 갈비 굽게.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총각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결혼할 사람들은 다 알아요. 벌써 다 웃잖아요. 그 총각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빨리 결혼들 하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홀히 했던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얼굴을 구하는 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